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 설 명절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가족과 친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의 교제와 만남 있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나중에 믿을게요. 어릴 때 믿었으니까 저도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대화는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에 주저했었다면 이번 설 명절 때는 통화가 되든 기도가 되든 만남이 되든 우리 가족 친지들 안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를 가까워지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그리고 어떠한 계기를 하나님 마련해 주셔서 가정 안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의지하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소용되는 대로 사용해 달라고 맡겨드리면서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또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오랜 기간 이렇게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지숙자 권사님이라거나 이렇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 계세요. 회복 위해서 건강 위해서 특별히 병원에 계신 분이 지금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이십니다. 병원에서 나오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청년부 단기선교 출국이 있어요. 오전까지는 일을 하고 오후에 이렇게 만나서 공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부 출국의 모든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건강하게 출국하여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에 따라 채워주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살펴주심에 따라 지역과 지역을 섬길 때 또 어린이 전도를 할 때 모든 것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청년부 단기 선교를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걸음으로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기도와 또 오늘의 기도가 다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이 매일매일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 우리 가운데 많이 있으나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친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전부터 다양한 많은 계기로 믿음의 그런 걸음이 되도록 초청도 하고 만남도 있고 대화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주저했던 우리의 가족 친지들이 이번에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깊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의 현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쓰시되 연약한데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실제적으로 다스리셔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지 않게 하시고 의지할 때마다 회복을 보게 하시옵소서.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회복시키시고 모든 움직이게 되는 이런 관절이나 이런 모든 손과 발과 모든 온몸이 실제적으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되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모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셔서 퇴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랜 기간 또 이렇게 현장으로 나오실 수 없이 많이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도의 어르신들 오늘도 살피셔서 홀로 두지 마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더하시고 골방이든 광장이든 기도의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에 막힘이 있던 사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그런 금요의 기도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출국하는 청년부 단기선교팀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팀의 모든 일정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국의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회사와 또는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에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오늘 마닐라 도착하여 까비떼에 이동하게 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참 큰 기쁨으로 경험하여 이 모든 단기 선교 기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특별한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가 열방을 향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선고하시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 중에 또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또 특별한 메시지를 받는 민족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뭐 세계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줍는 것 같다. 이게 나무를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럼 뭐 이게 툭툭툭툭 떨어지잖아요. 열매가 되기도 하고 나뭇잎이 되기도 하고 앙상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약간은 상징적인 표현 같고, 어떤 경우는 12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이 내용은 실제로 일어날 일을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뭐 쇠잔하고 쇠약하고 더럽게 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표현을 우리가 따라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에서 27장까지의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꼭 계시록 같기도 하고 다니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말고 이게 뭘까 싶은 내용들을 묵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묵시, 계시와 묵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묵시문학을 쓰는 이유는 계시록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묵시적인 이야기를 읽고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음녀 또는 뭐 말탄자, 이름 도대체 뭔 얘기인지 계시록에 있는 걸 이렇게 시대적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하려면 각각의 시대에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세대와 세대 사이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1930년대도 계시록을 이해할 때, 1960년대나 지금 2024년에도 이해할 때 이거 같아라고 하는 각 시대에 맞는 사건으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뭐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이게 역사적으로 팩트로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묵시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짜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단 하나님께서 그때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나, 어떻게 권면하시나, 무엇으로 도전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도 뭐 어떤 본문은 찬양이 들어있어서 이게 묵시문학인가 싶겠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좀 그래요. 땅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땅을 공허하게 한다, 황폐하게 한다.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 4절 땅이 쇠잔하며, 5절 땅이 더럽게 되며, 11절 땅의 기쁨이 소멸되고, 6절 땅을 저주가 삼킨다. 되게 상징적인 표현들이잖아요.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가 싶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7절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아수르 때문이다, 느부갓네살 얘기다, 뭐 이렇게 짜맞추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당연하죠. 그럴 목적으로 쓴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힌트는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계 민족, 뭐 바벨론을 특징 짓지 않습니다. 아수르만 딱 떼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민족, 온 땅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2절은 되게 좋은 표현 같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는, 모두가 다 같게 되는, 평준화가 되는 거죠.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가 같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혼란을 설명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절을,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 아닌 거예요. 사회적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나눴으면 내게 유익이 있거나 위로가 있고, 부족한 사람을 도왔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실제로 판매를 했는데 이익이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상상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위치와 삶의 어떤 방식과 다가 달라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나 산 중턱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면이 뒤집어 엎어지고 주민이 흩어지고 황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3절에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는데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까? 그게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이유가 써 있어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 이게 도대체 이 본문에서 뭘 찾으라는 거냐 하고 끝났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하게 이유가 써 있어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요, 그들이라고 할 때 이거 이스라엘 얘기잖아. 이스라엘이 이 죄를 져가지고 전 세계가 힘들게 된단 말인가? 이렇게 1차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내용을 쭉 살펴봐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세상 세계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그들에게 율법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율례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 어딨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학자들이 결국은 해석한 내용은 뭐냐면, 세계 민족 가운데 이런 기준이 있나? 결국은 보편적인 도덕률, 기본법. 그러니까 뭐 어떠한 나라에도 처벌법이 있어요. 어떠한 나라에도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란 사람이 누가 누구를 걸 빼앗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그거 뭐 무역을 하고 자유롭게 나눈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상도덕이란 게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실제적으로 아무리 자녀가 똑똑해도 부모보다 더 똑똑한 척하면 안 되죠. 효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윤리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어느 사회 가운데도 윤리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 사회에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기본법, 도덕, 윤리를 어긴다는 거예요. 그 윤리와 도덕을 도대체 뭐냐 정리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이기도 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설명했을 때 모두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많은 계명, 뭐 첫 번째 계명 같은 경우나 두 번째 계명은 좀 헷갈려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자기 얘기고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아야 맞습니다. 십계명 집에다 적어 놓는데 저 이상해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다 찔려 하지. 아, 저렇구나, 성경에 저런 것도 써 있어? 아이고, 그러겠죠.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도덕률입니다. 그 율법을 범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례를 어긴대요. 율례라고 하니까 더 복잡한데, 율례라고 할 때는 이 율법 기준보다는 훨씬 더 친근하고 더 가까운 내용이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례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름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법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면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는 법은 뭐예요? 양심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양심을 어긴다는 거예요. 양심의 기준을 어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등장하기 때문이다예요. 오늘 성경의 설명은. 양심은 시편 16편 7절에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교훈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다 양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쪽으로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요. 시편 73편 21절에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래요. 이거 다윗이 이렇게 시로 써놔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말해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양심이 찔려요. 마음이 흔들리면서 양심이 찔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15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양심과 연관된 설명을 오늘 이 본문과 가장 가까운 부분을 설명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고발하고 양심이 변명하고 양심이 생각하고 양심이 증거가 돼요. 너 그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안 해? 스스로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심이 왜 무뎌져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 가느니라. 왜냐하면 8장 10절 양심이 담력을 얻어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니까 저래도 되나 보네 하고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어버려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잘못된 본으로 인해서 뭐 누구 탓하기 애매하지만 탓을 굳이 하자면 부모님이 안 보여준 거예요. 그 옆에 동네 어르신이 그 잘 안 보여줬어요. 선한 기준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가끔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가 뭔가 결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 될 때 그런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할 때 네가 알아서 해봐라고 하지 말고 아빠는 또는 엄마는 그럴 때 이렇게 했었어. 너도 한번 해봐.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면 전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가끔 저희들에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엄마 아빠가 대화하고 나왔다. 엄마 아빠가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린 최소한 저하고 저희 형은 이 문제 심각하구나. 심각할 땐 대화해야 되는구나. 대화 전에는 각자 따로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눠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설명을 안 해주면 자녀들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안다고요. 감각에 따라 반응하면 그게 양심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닌데요. 요즘은 느낌으로만 설명하잖아요. 느껴지냐 아니느냐로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게 어떤 바뀌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즘은 느낌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너를 속일 수 있다라고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관련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법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윤리를 어기며 양심과 연관돼서 이해하니까 세상 민족들의 그들이 나름 가지고 있는 기준을 어긴다. 양심에 대해서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럼 멸망 안 하겠죠. 언약이 없으니까 멸망하는데, 그럼 이 세상 민족에게 있는 언약은 뭘까요? 전도서 3장 11절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고 자기의 유익과 연관된 진시황처럼 영생을 하고 싶은 그런 거 말고, 영원과 연관돼서 계속적인 도전을 받는 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 이 세상 누군가 만든 분이 있겠지. 이게 안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리가 없어. 영원과 맞닿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할 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무뎌지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을 더듬어라도 발견하라는, 발견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찾아보라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되고 또 기쁜 날에 즐거워하는 날에는 또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게 병행이 됐을 때 헷갈려도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추측하고 때려 맞히지 못하도록 하셨구나. 성경에 있는 이런 힌트들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왜 난 고난이 오고 또 어떤 날은 좋고 이게 왔다 갔다 하나요 할 때 그 구절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래, 절대자가 창조주가 이걸 이렇게 주관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나 보구나. 그러면 일말의 힌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겠죠.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모두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돼, 무언가 정말 절대 선이 존재해서 나에게 그러지 말아라, 똑바로 살아라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 이런 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관심해요. 그것에 반응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윤리를 어기고 영원한 것을 깨뜨려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법을 무시하고 양심을 어기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워버려요. 이것이 세상 민족이 흔들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좀 시원해졌어요. 13장에서 23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괴롭혔던 민족을 가만 안 두시는 얘기까지는 알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안 하고 살았던 민족, 나름 착실하게 남 안 괴롭히고 살았던 민족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오늘 24장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기준을 지우고 느껴지는 찔림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접어요. 이게 세상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공허하게 만들고 쇠잔하게 만들고 스스로 더럽게 만들고 기쁨이 소멸되게 만드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죄라고 말하죠. 죄의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좋은 방식의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특정한 죄를 지목하지 않아도, 너 살인했어, 너 도둑질했어, 이렇게 특정한 죄를 지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은 진행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윤리라는 걸 주셨어요. 기본법, 도덕이란 걸 주셨어요. 그걸 어길 때, 하나님이 만드신 전체적인 사회적 질서를 어길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을 어길 때
마지막 찔림을, 마지막 힌트를 주시는데 그걸 거절하면 그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 대해 실제적으로 이미 주신 법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우리가 주석가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연결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 민족들을 향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는 뭘까? 저는 오늘 이 설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법과 도덕과 양심과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화인 맞은 것 같은 태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법이 없어, 나에게 법을 언제 알려준 적이 있나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7장 23절에 말하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대요. 그러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기본법이 죄의 법을 이기는 사람, 소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를 안 지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이러한 도덕과 양심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작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하나 작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음 주에 있을 설 명절과 연결돼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하셔서 이게 마음에 담겨진 채로 우리의 가족을 대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말을 해줘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지만 못 알아듣는다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마음의 법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법을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추구하도록 다시금 제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제시하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법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법의 기준에 따라 너 잘 살고 있니? 양심에 꺼리 끼는 거 하면 안 돼.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 안엔 자아가 있어. 30cm, 60cm 자가 있단다. 재보게 하셔. 하나님이 이거 잘못됐네, 너무 작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 그러니까 나 아무 기준도 없어라고 하지 마라. 성경에도 설명하고 있단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세워놓은 전 세계 세상의 민족을 향한 기준,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언제 율례를 어겼고 언제 율법을 범했냐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미 신비에 새겨놓으신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꺼내세요.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세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법이 살아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함께 만나서 할 때 잘 살고 있지, 우리 가정 가훈 성실하게 살자, 잘 지키고 있지,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성실하게 살자고 가르쳐주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전도의 딱 왁구가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 그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겠어요? 양심의 얘기를 하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가 그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라고 하겠어요? 찔림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상기시켜주고 독려해주고 함께 추구하시는 그런 명절 기간 준비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가 각 사람 가운데에 마음에 부딪혀짐이 있게 하시고, 상실했다면 상실의 이유에 대한 설명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있다면, 탄식이 있다면 탄식과 슬픔에 관련된 부분에 가장 가까이에서 찾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 마음의 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나오는 길을 열어두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이 세계가 흔들릴 것이고 세계가 공허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기본적인 법을 어기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이 우리의 설 명절 기간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눠지기를 원하고, 가족들이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되기를 원하고, 거기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소개가 되는 특별한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을 부드럽게 하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 길목으로, 그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오늘 금요기도회 8시에 현장에서 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 나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가 요즘 되게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꼭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제가 알기로는 밤 비행기 타고 가는데 너무나도 많이 나간대요, 명절 기간에. 그래서 5시간 6시간 전에 공항에 가서 미리 짐도 붙이고 모두 하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듯하겠어요. 그래서 뭐든 가는 거 거기서 막 헷갈리지 않고 잘 출국하도록, 출국 위해서, 오늘의 핵심은 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